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병조 성도님 입관 예배를 위해서 1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11시 교회 오시고 저녁 때 오실 분들은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겁니다. 문자 확인하시고요. 발인과 또 학관 예배는 다음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앞에서 본 내용은 예수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 있었죠. 본문은 예수께서 이제 인간의 공로, 곧 율법의 준수 통해서 구원 얻는다 믿었던 유대교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고 진짜 구원 얻는 방법이 뭔지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당시 예수께서 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어서 구원이 이렇게 받는 거구나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지도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그가 지도자였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70명의 공회원을 가리키는 거죠. 바리새인이고 공회 회원이었고
또한 나중 나오지만 10절에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높은 학식도 가지고 있고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은 당시 분위기상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를 적대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를 찾아왔죠.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궁금함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이 더 근본적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짜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그 호기심을 가진 것도 주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를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께서 그를 고르셨기에 그 다음 행동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설명되겠지만 구원받으면 인간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나오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 믿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함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죠.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를 계속 적대시했던 분위기가 성전 청결 이후에 있었죠. 그래서 신중했던 니고데모가 괜히 오해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잘 눈에 띄지 않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께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가다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 마음이 예수께 향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물론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요한복음 19장까지 거기 되면 예수가 처형당하신 이후에 아르메 요셉이 자기 무덤을 내어놓고 니고데모도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가 돼서 자기를 이제 밝혔던 모습이 있지만 처음에는 부족하지만 밤에 예수를 찾아오고는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찾아와서 예수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죠. 당시 니고데모가 먼저 랍비가 된 사람이었고 예수는 30살쯤 되는 젊은 사람이었죠. 랍비가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의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정식 랍비였고 연장자였지 예수께 랍비다라고 칭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가장 최고의 경위를 주님께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가서 그를 설명할 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랍비가 있으면 그 위에 선자가 바로 주가 보내신 사람들 선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신의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시면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저분은 주가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곧 이적을 행하셨을 때 다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만큼은 뭔가 다른 게 있다. 뭔가 의미가 있지. 그래서 저분께 뭔가 있는 거야 하고 마음의 호기심을 갖고 주께 나왔다는 거죠. 또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택하심이 반응하는 겁니다. 택하시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찬양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만 택하심 받으시지 않으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도 찬송이 있어도 반응하지 못해요. 하지만 은혜가 있고 택하시면 분명히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 행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주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죠. 거듭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얘기 많이 해요.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럼 거듭난다 할 때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뜻이 거듭난다 할 때 거듭이라는 뜻이 꼭대기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나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위에서부터 다시 난다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께서는 지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육적인 시도들, 이 땅에서 우리 노력과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야 그가 거듭난다 하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주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민족이니까 구원받아 개념이 있었고 또한 이방인도 유대교를 개종하면 곧 개종할 때 그가 유대인 되면 그가 구원받아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땅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이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성령으로부터 나야만 그가 진짜 주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 이 땅의 차원과 땅의 노력과 땅의 율법 지킴이 아니라 전부 다 위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있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지금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지라고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잘 몰랐죠. 니고데모조차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 반응합니까? 다시 나야 돼. 위로부터 그때 자를 말씀 보시면 다시 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인데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니고데는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땅에 머물면서 아니 어떻게 늙은 자가 다시 어머니 배에 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땅의 차원과 하늘 차원의 분명히 그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을 말씀하시거든요. 니고데모는 지금 여전히 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각식했던 니고데모지만 이 구원의 초보적인 도리조차 전혀 이해 못했던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시는 말씀, 5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 다른 것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말씀, 5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5절인데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과 성령인데요. 방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물로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례 받으면 죄가 씻겨지나요? 다시 여쭤볼게요. 물로 세례 받았어요. 그럼 죄가 씻겨지나요? 아니죠.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물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냥 상징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어. 이게 먼저고 그때 물은 뭐라고요? 그냥 상징적 표현인 겁니다.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 표시해 줄게 하고 상징적 표시가 바로 물로 세례 받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물로 세례 받으면 선포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한 것들을 사람에게 나는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 고백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물이 그 다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방점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거듭나는 것이 위로부터 나듯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가 있죠.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피와 내가 관계 있으려면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하고 피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은 피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누가 오셔야죠?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그 피가 내게 덮였고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내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오셔야만 우리는 도저히 성령님을 안 오면 예수 피를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를 고백할 수 없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만 하시죠. 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노력도 아니다. 인간 의지도 아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거야.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되는 거야. 은혜로만 되는 거야. 계속 강조해주고 있죠. 6절 말씀 보시면 6과 0을 대조시키시지 않습니까? 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육으로나는 것은 육이요 영원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지 않습니다. 6과 0을 계속해서 대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자만큼은 어떤 인간의 능력도 우선권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6은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구원 받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셨지 않습니까? 흘리고라 말이니야마 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 주께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영이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대신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진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도권은 전부 다 성령께 있지 우리에게 도저히 있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자.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고백하고 혈육이 아니랍니다.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죠. 거듭이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과 어떤 우리의 삶도 하늘이 아니면 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7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이게 수동태라는 거죠. 그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겁니다. 수동태는. 그러면 구원을 내가 받는다. 구원 얻는다. 뭐가 맞는 건가요? 구원 받는다. 구원 내가 얻는다. 물론 비슷하지만 따져보면 구원을 내가 받는 거죠. 얻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가서 뭔가 얻어옴이 아니라 내게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별뜻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죠. 구원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정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그 박식한 니고데모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우리가 참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세상에 나가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거듭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데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어디로부터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인 겁니다. 사람, 노력, 의지를 넘어서요. 못해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할 때 물과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피로 죄사함 받아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남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어떤 길을 갈고 어떤 것이 언달치라도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만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장 기본인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오셨기에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고 그 피를 우리가 고백하기에 그 피가 나와 관계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그 피는 나와 관계가 없지만 택하셨고 믿게 하시니 그 피가 우리 피가 되었고 그 피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고 예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의 피밖에 없고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은혜 고백만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있기에 삶과 더욱더 감사 고백에 넘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기에 예수 피를 우리가 믿기에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기 우리가 진짜 복된 자임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은혜와 새벽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새벽에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여러 성이 무너지던 죽음 돌문이 깨지던 역사를 새벽마다 경험토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도심 가운데 새벽에 기도해서 많은 분들이 해결받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일어서는 역사가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 민족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 합니다. 참 어렵고 힘이 들 때입니다.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땅에 진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불리한 게 뭐냐 하는 것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의 길을, 말씀의 길을, 진실, 정의, 공의의 주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우셔서 이 땅 안전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보함으로 합력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필요할 때 되면 함께 물질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 주시옵소서. 영광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를 경험토록 도와주시고 그 주를 통해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는 중생 거듭난 모든 자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붙잡고 인생길 당당히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기름 부으시기 소망합니다. 주여 그곳에 해가 힘있게 도둠처럼 여호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절망의 땅입니다. 주 역사가 필요합니다. 행하시고 일하셔서 저곳에도 서서히 소망의 빛이 하늘 구원의 빛이 저 땅에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 드립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활력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울한 마음 상태를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힘있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